저는 오늘 또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독을 없애는 방법, 독을 없애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있어요. 선지자 중에 대표적인 선지자죠. 엘리사 선지자가 길갈이라는 마을에 갑니다. 길갈은 요단강 옆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 지켰던 그 마을입니다. 거기에 갔는데 그 길갈이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 그러니까 선지자의 제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생도들이 엘리사한테 와가지고 그 앞에 앉아서 선지자님, 우리 이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하고 고해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그 사환 종 게하시에게, 게하시 이 선지생도를 위해서 큰 솥을 걸고 국을 끓여라. 그래서 게하시가 이제 큰 솥을 걸고 거기다 국을 막 불 때 갈 때 하면서 이제 국을 끓여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들에 나가서 들호박을 따요. 그래가지고 옷에 싸가지고 와서 또각또각 썰어가지고 그 솥단지를 열고 뚜껑을 열고 거기다 들호박을 집어넣어. 근데 그걸 아무도 몰라. 개의치 않았어요. 그래 이제 게하시가 국을 다 끓인 다음에 그 국을 이제 떠가지고 선지생들한테 주는데 선지자들, 생도들이 이걸 먹고, 와, 선지자님, 이 국 속에 사망의 독이,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그래요. 그 솥 안에 독이 꽉 찼어. 독이 꽉 찼어.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그래, 그러면 가루를 가져와라 해서 가루를 갖다가 솥 속에다 넣고 휘휘 다시 저어서 이렇게 떠줬어요. 그런데 독이 다 제거됩니다. 그래서 선지생도들이 그 국을 맛있게 먹은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여러분 독을 제거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에 독소가 제거돼야 돼요. 내 가정에도 독이 제거돼야 돼요. 내 자녀들의 인생 삶, 그리고 교회 안에도, 내 삶 속에 내 안에도 이런 독소가 있어요. 이런 독소들을 제거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 침투해 있는, 내 가정에 들어와 있는, 내 교회 안에 만연되어 있는 이 독소를 어떻게 하면 제거할 것인가? 오늘 독을 제거하는 방법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말씀에 큰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을 제거하는 방법, 첫째,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38절입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길갈 땅에 흉년이 들었다. 흉년이 들었다는 건 뭐예요? 음식이 없다는 거예요. 먹을 양식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우리 성도들의 먹을 양식, 음식이 뭡니까? 말씀의 말씀. 그러면 영적으로 말씀이 떨어졌다. 말씀의 기근이 왔다. 그러니까 이 말은 종말에 말씀의 기근의 시대가 올 것을 의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에 말씀의 기근의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 길갈에 흉년이 왔다. 그것이 지금 수천 년 전인데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아니, 길갈이라는 마을도 모르는데 거기 흉년이 온 것,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것은 다 미래적으로 여러분 종말에 이 말씀의 기근의 시대가 올 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가 2000년이 되었어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때 이 땅은 여러분 어떤 시대였습니까? 말씀의 기근의 시대, 흉년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끝난 뒤 400년 동안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선지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땅은 영적인 흑암, 말씀의 기근의 시대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이 땅에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 이야기. 엘리사 선지자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엘리사가 흉년 든 길갈에 들어갔다. 그러면 말씀의 기갈이 시대, 영적 암흑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또한 초림뿐만 아니라 재림의 시대와 마찬가지예요. 재림 직전은 여러분 말씀의 기근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주 흉파한 그런 말씀의 기근의 시대에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흉년 든 길갈에 왔다. 말씀의 기근의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그리고 장차 종말에 말씀의 기근의 시대가 올 것을 예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오면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독에서 분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젊은 남자와 아름다운 처녀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날을 보낸다. 그러면 그 날이 어떤 날이냐? 양식이 없어 기근하는 날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란 날이 아니고 말씀의 기근을, 말씀이 없어 가란 시대를 마지막 때 보낼 것이다. 북에서 동까지, 또한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말씀을 구하려고, 말씀, 어디에 말씀이 있습니까? 어디에 말씀이 있습니까? 비틀거리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왔는데도 얻지 못하는 말씀의 기근의 시대가 이 땅에 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환란이 시작되면 첫 번째 나타나는 게 적그리스도입니다. 계시록 6장 1절에 첫째 인을 떼실 때 첫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흰 말이 나오는데, 그 흰 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한 적그리스도요. 여러분, 대환란을 통치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교회를 파괴할 적그리스도가 대환란이 시작되면 딱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뭐냐? 다니엘서에 보면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진리를 땅에 던지고 진리를 파괴하고 때와 법을 변개하고, 이게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적그리스도는 여러분 지금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변개시키고 바꿔버리고 땅에 던져버리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말씀을 충분하게 이렇게 들을 수 있지만 앞으로 장차 종말이 되면 이런 말씀을 쉽게 들을 수 없는 시대가 머지않아 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길갈의 대환란이, 흉년이 찾아온 의미입니다. 창세기 41장에 오면 이 요셉이 애굽을 통치하던 때에 그 7년 동안 큰 풍년이 들어요. 어마어마한 풍년이 들어요. 곡식이 넘쳐요. 그때 이 요셉이 바로에게 그런 건의를 합니다. 왕이시여, 이 땅에 큰 풍년이 7년 동안 들 겁니다. 그리고 풍년이 끝나면 7년 동안 대흉년이 들 겁니다. 얼마나 흉년이 심한지 그 풍년의 7년의 풍년을 잊어버릴 만큼 엄청난 흉년이 찾아올 겁니다. 그러면 7년 풍년 동안 하나님께서 음식 주실 때, 곡식 주실 때 먹고 마시고 낭비하고 쓸 게 아니라 그때 창고를 크게 짓고 많이 짓고 거기다가 곡식을 많이 저장해 두었다가 풍년 뒤에 흉년 때 그 곡식을 먹고 살면 이 민족이 살 겁니다. 그러자 바로 왕이,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께서 너보다 더 지혜로운 자를 어디 또 얻을 수 있으랴, 네가 이 나라를 통치하라 하고 인장반지를 빼어서 그에게 주어요. 실제적으로 7년 동안 어마어마한 풍년이 듭니다. 곡식이 막 10배, 100배 막 곡식이 열려요. 그러니까 요셉은 창고를 많이 짓고 거기다가 곡식을 끄득 담아놔요. 그리고 이제 7년이 끝난 다음에 흉년이 찾아오는데 밭갈이도 못하고 곡식도 뿌리지도 못하고 추수도 못하고 7년 동안 흉년이 찾아와. 이제 사는 길은 요셉에게 가서 요셉 국무총리여 우리에게 곡식을 나눠 주옵소서 하고, 그러면 요셉은 곡식 창고를 열고 그들에게 곡식을 나눠줬어요. 그러면서 애굽 백성들이 살았고, 애굽 백성들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의 수많은 사람들이 요셉에게 간 자는 다 곡식을 먹고 그 7년 흉년을 이겨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곡식이 풍성할 때 7년 풍년의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예요. 지금은 여러분 말씀의 풍년의 시대예요. 어느 교회 가든지 목사님들이 말씀을 잘 전하고, 또한 TV 아니면 라디오, 그리고 아니면 책,
어디든지 말씀의 풍년의 시대, 지금 집안에 성경이 몇 권씩 있을 만큼 언제든지 말씀을 접할 시대가 지금의 시대예요. 근데 이 시대가 끝나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말씀의 기근의 시대가 옵니다. 그때는 이렇게 우리가 풍성하게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고 어디 가서 말씀을 여러분 대할 수도 없는 그러한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저축해야 돼요. 지금 말씀을 준비해 놔야 돼요. 그래서 7년 대환란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들으세요. 한 번이라도 더 보세요. 한 자라도 더 암송하시고 마음속에 새겨두세요. 그 새긴 말씀이, 그 암송되어진, 그 묵상되어진 말씀이 7년 대환란을 이기게 만들어요. 저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늘 가까이 해야 되겠다. 제가 어떤 설교를 잘하기라기보다 앞으로 내가 성경을 가지고 찬송가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예배를 인도할 수 없을 때가 올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유롭게 내가 전할 수 없을 때가 올 것이다. 그때는 내 마음속에 묵상되어진 말씀, 내 마음속에 암송되어진 말씀, 새겨진 말씀으로 성도들을 가르쳐야 되고 성도들을 지켜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목사가 말씀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자나깨나 하나님 말씀을 한 자라도, 한 구절이라도 더 마음속에 새기려고 했어. 왜? 앞으로 말씀의 대기근 시대에 우리 성도들 살려야 되니까, 성도들 지켜야 되니까. 여러분 요셉 당시에 아무에게도 곡식이 없었어요. 대지주에게도 없었어요. 누구에게도 곡식이 없었어요. 오직 요셉에게만 오면 그 곡식을 먹고 흉년을 이길 수가 있었어요.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적인 인물입니다. 여러분 다른 데 가면 말씀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교회에 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예수님은 여러분의 앞으로도 먹을 수 있는 충분한 풍성한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흉년을 대비해서 많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저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오면 천하만사의 기한이 있고 반사가 또한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가 있고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말씀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놓으시고 많이 새겨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리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여러분 내 안에 세상적인 지식, 어떤 세상적인 어떤 그런 지적 지식도 담아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거해야 그 말씀 가지고 앞으로 다가올 여러분 말씀의 기근의 시대를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빛이라고 그랬어요. 시편 119편 105절에 오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그러면 말씀이 없다는 것은 흑암이에요. 흑암. 여러분 여러분 오시길 때에 400년 동안 말씀이 없었어요. 그래서 영적인 깜깜한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길 갈 때에 여러분 흉년 들을 때 엘리사가 오신 거예요. 종말 때 여러분 영적인 흑암의 시대가 올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 말씀이 없는 것은 깜깜한 영적 흑암의 세계를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데살로니가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에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간절하게 받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더 신사적이고 더 영적인 백성들이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 사랑하세요. 앞으로 종말에 대환란, 영적 기근의 시대가 옵니다. 말씀의 흉년의 시대가 옵니다. 에레미야 예가 5장 9절에는 이렇게 장차 될 일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저 광야가 세상이에요. 세상에는 칼이 있다. 그래서 이 양식을 쉽게 얻지 못하도록 저 칼들이 막는 거예요. 그러면 저 칼이 뭡니까?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들,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저 칼을 내가 죽기 각오하고 목숨 걸고 순교 각오해야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얻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될 때가 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마음속에 새겨놓으시고 저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은이이다. 여러분, 말씀을 먹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은 인생이 되어서 광야에서 헐떡이면서 여러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을 때가 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가 언제든지 말씀을 얻을 수 있잖아요. 지금 언제든지 내 마음속에 말씀을 새길 수 있잖아요. 이러할 때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새기시고 여러분 안에 말씀을 가득가득 채워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길갈에 흉년이 찾아왔다. 여러분, 종말에 말씀의 기근의 시대가 온다는 의미입니다. 독을 없애는 방법 둘째, 솥에 들호박을 넣었습니다. 솥에 들호박을 넣었다. 39절이죠.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쿨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 게하시가 솥을 걸고 국을 끓여요. 근데 한 사람이 들에 나가서 채소 캐러 나갔다가 들호박을 만나. 그래서 들호박을 따다가 썰어가지고 솥을 열고 거기다 들호박을 집어넣었어. 그랬더니 그 맛있는 국이 갑자기 그 안에 독이 꽉 찬 거예요. 독이 꽉 찬 거예요. 여러분, 이 솥은 교회를 가리켜요. 여러분, 이 솥 안에는 우리 선지생도들이 먹을 음식이 그 안에는 가득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적 양식이 가득한 곳, 이건 교회를 가리켜요. 그래서 지금 이 솥이 있어요. 이게 바로 송정중앙교회가 큰 솥이에요. 솥. 이 솥에 국이 맛있게 있어야 여러분들이 그걸로 한 그릇씩 퍼먹고 나가서 막 힘을 얻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들호박을 넣어서 그 국이 독이 있는 음식으로 바꿔졌다. 그러면 이 들호박을 넣어서 독이 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 비진리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단, 종교다원주의, 이 비진리가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전해지는 이 음식을 먹을 수 없는 독이 있는 음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무슨 말이냐? 교회 안에 비진리가 점령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어느 순간 비진리가 들어와요. 어느 순간 신천지가 들어와요. 안상홍이 들어와요.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이런 이단인 가톨릭의 여러분 종교다원주의가 들어와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여러분, 이거 과거에는 없었거든요. 과거에는 이런 거 교회 안에 못 들어왔거든요. 여러분, 교회 도간에서 끓여지는 그 음식이 먹지 못하는 음식이 되어버려요. 독이 있는 음식이 되어버려요. 이거 바로 비진리요 다원주의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천지도 경계해야 되고 또한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이런 악한 이단, 비진리 이런 것들도 교회 안에 절대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계해야 돼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 큰 이단인 다원주의를 경계해야 돼요. 여러분, 다원주의는 뭡니까?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사상, 이게 종교 혼합주의고 종교 다원주의예요. 어느 순간 다원주의가 은근슬쩍 교회 안에 슬그머니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강단에 전해진 말씀이 독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날은 이 교회 안에 각종 비진리가 들어오고 다원주의가 들어와. 다원주의. 그래서 성도들이 자칫 잘못하면 이 음식을 먹고 여러분 독이 있는 음식을 먹고 죽거나 아니면 시름시름하면서 알아가는 영적 상태가 돼버려요. 신명기 32장 32절에 보면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포도나무가 저 소돔 땅과 고모라의 밭의 열매가 돼버려요. 소돔과 고모라는 아주 음란한 지역입니다. 여러분, 저 말은 무슨 말이냐? 말씀이 음란한 말씀으로 바꿔진다는 거예요. 음란한 말씀이 뭐예요? 오직 신랑 되신 예수님만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저것 다 섞어버리는, 그냥 이것저것 다 포용해버리는 저게 바로 저게 다원주의.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저 음란한 다원주의 포도송이 포도주를 먹으니까 거기는 독이 들어있어요. 선지자여, 사망의 독이 있나이다. 지금 그 말인 거예요.
33절에 오면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여러분, 고모라의 포도나무, 소돔의 포도나무 열매는 독이 든 포도고, 그리고 그 포도즙은 쓰고, 그들은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 그 안에 들어있다. 여러분, 이 맹독, 막 살모사, 그리고 이 코브라, 이런 악한 맹독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들호박 던진 이 독이 든 솥 안에 있는 국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교회 안에는 절대 비진리가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다원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32절 하반절에, 39절의 하반절에 오면 소태, 너태,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누가 와서 들호박을 살짝 집어넣는데 그게 관심도 없어. 그냥 은근슬쩍 슬그머니 소뚜껑 열고 거기다가 들호박 집어넣어버려. 어느 날 갑자기 비진리가, 다원주의가, 혼합주의가, 이 세상 것들이 슬그머니 교회 안에 들어와요. 너 뭐야? 너 지금 뭘 집어넣었어? 왜 들호박 집어넣었어? 눈을 부라리고 교회를 지켜야 되고 내 성도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잠들 때에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마귀가 영적으로 잠들 때에 이곳에 비진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에 들호박 따다 놓은 한 사람은 마귀요, 다원주의, 적그리스도요, 거짓 선자들이에요. 그래서 소태, 독이 가득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 안에 비진리가 점령하게 만든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고 앞으로 되어질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송정중앙교회에서는 들호박이 들어간 국을 끓여서 주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독이 들은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의 모습이 나와요. 7교회,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영적으로 말하면 정말 이 시대의 교회를 가리켜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면 20절에 예수님의 위치가, 오늘날의 교회에서 예수님의 위치가 어디냐? 예수님이 교회의 중심이냐? 변들이냐? 아니면 바퀴냐?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예수님의 위치가 어디예요? 문 밖이에요. 문 밖. 마지막 때는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자꾸 밀려나가. 교회가 예수님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중심되어야 될 교회에게 자꾸 예수님이 밖으로, 결국엔 문 밖까지 밀려나가.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예수님의 위치예요. 여러분, 말씀에서도요, 여러분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이 누구를 전하라고 강 목사를 세웠습니까? 예수님 전하라고, 예수님 말씀 전하라고 세웠어요. 근데 설교에서 자꾸 예수님이 밀려나가고 예수님이 액세서리처럼 자꾸 인용돼 버리고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꾸 밀려나가고 대신 윤리, 도덕, 철학적인 어떤 예화 아니면 무슨 드라마, 영화 얘기, 세상 처세술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설교 밖에서 자꾸 빠져나가. 예수님이 없는 설교가 점점 많아져. 이게 바로 들호박이 교회 강단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윤리, 도덕 설교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철학적인 설교로 성도들의 영혼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종교 다원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왔다. 그 설교를 듣고 성도들이 거듭납니까? 여러분, 예전에는요, 어느 교단, 어느 교파를 막론하고 이념적인 차이는 조금 있었지만 어느 교회든지 가면 예수님밖에 구원이 없다는, 오직 예수님 유일 구원의 사상은 변함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안 그래요. 오늘날은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는 사상이 교회 안에 들호박이 들어와서 독이 되어버리는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불교도 인정해야 된다. 힌두교 아니면 이슬람 모든 사람들을 다 존중하고 인정해야 된다. 그들도 나름대로 구원이 있다. 더 나아가서 가톨릭 교황은 뭐라고 했습니까? 무신론자들도 양심적으로 살면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독이에요. 이게 다원주의예요.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솥을 점령해버린 거예요. 우리 절대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을 양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중심에 예수님을 양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변방으로 더 나가서 문 밖으로 밀려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설교자는 오직 예수님 전하라고 이 강단에 세우는 거예요. 들호박이 우리 송정중앙 안에
들어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다원주의예요. 다원주의.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합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거리가 하나도 없는, 심지어 여러분 두아디라 암흑 시대에도 여러분 칭찬거리가 있었어요. 근데 라오디게아 시대는 아무런 칭찬도 없고 책망만 있는 교회, 종말의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칭찬거리를 아무리 찾으려 해도 찾을 데가 없는 것이 마지막 종말의 이 교회의 우리 교회,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계시록 3장 14절에 15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미지근하면 내가 너를 토하여서 내 입에서 내치리라.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한 교회였어요. 여러분, 이것을 적용적으로 우리 신앙이 미지근하면 안 되겠구나, 열정 가지고 뜨거워야 되겠구나, 이것도 적용 괜찮아요. 그러나 더 원뜻은 라오디게아 지역은 히에라폴리의 온천수와 리쿠스 강의 찬물이 두 물이 만나는 양수리예요. 양물이 만나는 것. 그러니까 뜨거운 물과 찬물이 섞어지니까 미지근한 물이 라오디게아 지역을 흐르고 있는, 두 물이 합쳐지는 장소예요. 그러면 물은 말씀이고 종교고 사상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주 1세기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이 계시록이 2000년 후에 정확하게 모든 종교가 섞어지고 모든 말씀이 섞어지고 사상이 섞어지는 이 종교다원주의의 태동을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을 수 있을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에요. 오늘날 바로 미지근한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예요. 모든 종교가 다 섞어져, 모든 종교가 다 하나가 돼. 이게 바로 다원주의이고 라오디게아 특징이고 미지근한 교회. 만약에 너희들이 모든 종교를 다 받아들이고 만약에 너희들이 모든 말씀을 다 받아들이면 내가 너희를 입에서 토하여 버리겠다, 내가 토하여 내치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들호박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눈을 부릅뜨고 너 뭘 가지고 들어와? 봐, 뭐야? 들호박이야? 감이 어찌 들호박 따가지고 와? 우리는 철저하게 눈을 크게 뜨고 진리를 지켜야 되고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앙강단에서는 들호박 끓인 말씀을 전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거에 목숨 건 사람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들호박이 우리 송정중앙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성도들이 와서 맛있는 정말 영적 생명의 양식을 먹어도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기 어려운 이 시대인데 교회 안에서 독이 있는 그러한 음식을 먹여서 보내면 성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가면서부터 독에 비틀거리면서 흔들리면서 나가서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우리 송정중앙 강단에서는 들호박 끓인 말씀 전하지 않을 겁니다. 오직 예수님 말씀만 전할 겁니다. 독을 없애는 방법, 첫째,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종말에는 말씀의 기근의 시대가 온다. 둘째, 들호박을 솥에 넣었다. 교회 안에 비진리가 이미 점령해 가고 있고 점령해 버렸음을 의미합니다. 독을 없애는 방법, 셋째, 가루를 넣었더니 독이 없어졌습니다. 가루를 넣었더니 독이 없어졌다. 41절에 오면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지금 이제 국을 다 끓였어요. 게하시가 끓였어요. 그래서 자 이제 너희들 와라 하고 이제 국을 퍼갖고 한 그릇씩 줬어요. 근데 먹다가 선지자님, 이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그래? 하고 엘리사가 먹어보니까 독이 들었어. 아니, 독을 원래 넣지 않았는데 어째 독이 생겼을까? 그러면서 그러면 가루를 가져와라 해서 가루를 가다가 그 솥에 넣고 게하시가 휘휘 저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또 떠졌어요. 그랬더니 이 국이 독이 제거된 맛있는 국이 되어서 선지 생도들이 그 국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 얘기예요. 이 가루가 국을 치료한 거예요. 가루는 치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을 치료하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이 가루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그러한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집어넣으면 국이 치료된다. 예수님을 집어넣으면 모든 게 치료된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 전하면 독이 없어짐을 의미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전하면 독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고 강단에서는 예수님만 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요, TV를 보고 아니면 여러분이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래, 오직 예수님만 구원이 있다는 것은 독선적이야, 아니면 그건 뭐 맞지 않아, 시대적이 맞지 않아, 아니면 뭐 이것도 좋아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아니면 세상이 적당히 즐겨야 되고, 이런 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독을 먹고 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는 이런 독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독을 가지고 교회 안에 왔어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독을 제거합니까? 뭘로 제거합니까? 여러분, 가루를 넣으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독이 제거돼요. 그래서 강단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면 그 말씀을 듣다가 내 인생의 독이 다 제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단에서는 오직 예수님을 전할 때 우리 성도들이 독이 제거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가루를 넣었다. 그 가루가 히브리어로 보면, 여러분, 이 가루는 두 가지 그러한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솔레트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고운 가루, 아주 미세한 몽근 가루, 이게 바로 솔레트예요. 또 두 번째 단어는 케마흐예요. 케마흐. 그러면 이 케마흐라는 단어는 거치고 투박한 가루예요. 그러면 히브리서 이게 보면 그 히브리어로 이 가루는 바로 솔레트가 아니라 케마흐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고운 가루를 넣은 게 아니에요. 거칠고 투박하고 그런 가루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이게 바로 예수님의 초림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고운 가루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거친 가루는 서민들이 먹는 음식이고 아주 거칠고 투박한 그러한 볼품없는 음식이 바로 케마흐, 오늘 집어넣은 가루예요. 그런데 여러분, 왕궁이나 저 고인들은 이 케마흐라는 그러한 곡식이 아니라 솔레트라는 가루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 오실 때 모습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만왕의 왕이니까 여러분, 솔레트와 같은 고운 가루로 멋있는 모습으로 풍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이사야 53장 2절에 오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받았으며 그는 강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의 모습이 어떠했느냐? 마치 케마흐처럼 거칠고 투박하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분을 버렸어요. 유대인들은 그들을 여러분 버렸어요. 그리고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이 원래부터 케마흐가 거친 가루가 아니에요. 원래는 통곡식이에요. 통곡식, 껍질째 있는 통곡식. 그걸 갖다가 절구통에다 집어넣고 절구공이로 캉캉캉캉캉 찍어요. 그러면 막 껍질이 벗겨지고 으깨지고 터지고 막 부서지고 그러면서 거기서 진물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게 이제 가루가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고난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여러분 치이고 깨지고 부서지고 막 채찍 맞고 살점 떨어지고 거기서 물과 피를 쏟고 그러면서 거친 가루가 되어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서 독을 제거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거친 가루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내 인생에 독이 있을 때 그 독을 제거하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붙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오실 때에 그 당시 유대인과 헬라인으로 구분되어 있었어요. 근데 둘 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 메시아, 여러분 메시아를 어떤 모습으로 기다립니까?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 어마어마한 권위와 위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다윗 왕국을 건설하고 유대인을 전 세계 중심국가로 우뚝 세워서 정치적인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원했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 솔레트를 원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근데 거친 가루로 볼품없이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게 자존심이 상해. 그분이 감히 우리의 메시아고 우리가 400년 동안, 아니 그 수많은 세월 동안 기다렸던 그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니까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꺼리꼈어요. 저분이 우리의 메시아가 아니다,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다, 우리의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이었어요. 철학자들, 여러분 철학이라는 게 필로소피, 지식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들은 지식을 사랑하고 이성적이고 지극히 논리적이고 이런 분석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볼품없는 저 유대 땅에 태어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는다? 이게 철학을 좋아하고 이성적이고 분석적인 사람들에게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 죄사함을 받고 당신 천국 갑니다, 이 말에 대해서 사람들은 아주 미련하게 여길 거예요. 아니 무슨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간다든가 아니면 뭔가 조건이 있어서 천국 간다면 내가 이해하겠다. 근데 2000년 전에 죽은 그 예수를 믿는다고 그 예수가 너를 죄를 사해 주느냐? 그 예수가 너의 구원자이냐? 너 도저히 우리는 이성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헬라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아무리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예수님은 우리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우리의 전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독이 들어와 있어도 예수님을 전하면 어느 순간 교회 안에 독이 제거돼요. 여러분 정말 교회는요 참 독이 많이 퍼진 교회, 여러분 들호박이 만연되어 있는 교회, 오늘날이 정말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강단마다 이제는 예수님이 전해지는 강단으로 회복돼야 돼요. 더 이상 윤리 도덕 철학적인 설교 하지 말고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 전하는 설교를 해야 교회 안에 독들이 제거되고 성도들이 그 음식 먹고 영적 힘을 얻어서 이 세상을 개혁해 나가고 거슬러 나갈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은 고린도서 3장 16절에 고린도서 6장 19절에 너희는 너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내 마음은 성전이에요. 내 마음이 솥이에요. 솥.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솥 속에도, 여러분의 마음 속에도 혹이라도 마귀가 들호박 넣어서 여러분 안에 독이 있다면 예수님으로 제거돼야 돼요. 독을 없애야 돼요. 내 인생에 그래서 모든 부분의 해독제는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내 가정이 자꾸 깨지고 내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내 자녀들이 자꾸 안 되고 내 가정에 힘든 일이 생긴다. 여러분 해독제이신 예수님을 붙들면 그 가정의 문제가 해결돼요. 교회가 자꾸 찢겨지고 서로 상처 있고 교회 안에 막 은혜가 없고 교회가 다 죽어가고 막 성도들이 비틀거리고 시들거린다. 여러분 가루를 집어넣으면 오직 예수님으로 전하면 그 교회 안에 독이 제거돼요. 사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내 자녀, 내 마음, 교회 모든 독을 제거하는 유일한 해독제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물도 치료하시고 땅도 치료하시고 나라도 치료하시고 사람의 영혼도 치료하시고 가정도 치료하셔요. 뭐가 들어가면, 예수님만 들어가면 그 땅이 치료되고 그 나라가 치료되고 그 가정이 회복되고 그 심령이 변화되고 거듭나고 그 교회가 살아나고, 이게 바로 가루를 집어넣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송정중앙교회 안에는 비록 거칠고 투박하고 남들이 버린 볼품없는 가루이신 예수님, 그분 붙잡고 살아갈 때에 교회 안에 독이 없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안에 독이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 중앙 강단에서는 들호박을 용납하지 않는 강단입니다. 감히
예수님이 어떤 것도 전하지 않기로 작정한 목사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강단에서는 가루가 섞여 있는 말씀, 아니 가루가 위에만 그냥 조금 뿌려진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이 게하시가 국을 끓였어요. 여러분 그 게하시는 엘리사의 종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종은 누구예요? 우리 다 종이지만 주의 종, 여러분 김정렬 목사를 통해서 매 시간마다 국을 끓이는 거예요. 국을 끓여서 성도들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 오는 자에게 그 국을 먹고 힘을 내십시오. 영적 흉년을 이겨내십시오. 우리 살아납시다 하고 국을 끓여줄 거예요. 감히 우리 교회 안에 들호박 가져온 자, 들호박이 들어오지 않도록 신천지, 또한 모든 악한 것들, 다원주의, 이지, 비진리 이런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낼 것입니다. 그래서 가루가 그 안에 풍성하게 놀아가 들어가고 완전히 곳곳에 가루가 가득 찬 그러한 말씀으로 생명의 국을 매 시간마다 증거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독을 없애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독을 없애기를 바랍니다. 독이 없어지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 붙들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만 전할 때에 독이 없어집니다. 오늘 길갈에서 흉년 들어서 국 끓여가지고 독을 가루로 제거한 이 하나의 사건은 옛날 몇천 년 전에 일어난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날의 이야기고 장차 될 종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독을 없애는 방법, 첫째는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종말에는 말씀의 기근의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많이 마음속에 새겨놓고 저장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들호박을 따서 그 솥 속에 넣었더니 독이 가득했다. 이미 교회 안에 비진리가 점령해 버려가는 이러한 시대에 가루를 집어넣으면 그 독이 없어지고 맛있는 국이 됩니다. 오직 예수님 전하고 예수님만 증거할 때에 교회 안에 내 인생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독이 제거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해독제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붙들고 독이 제거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독이 제거되기 원합니다. 앞으로 종말의 말씀의 기근의 시대가 옵니다. 지금 말씀을 많이 저축하게 하시고 들호박을 썰어 넣어서 소단에 독이 가득한 시대에 교회 안에 이미 비진리가, 다원주의가, 또한 신천지 이런 악한 것들이 점령해 가는 시대에 오직 예수님 케마의 거친 가루 대신 투박하고 볼품없는 가루이신 우리 예수님 붙들고 독이 제거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독들이 제거되고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독이 제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3장 통성으로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말씀의 기근의 시대가 장차 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저축하게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헌하옵나이다. 오직 말씀밖에 없나이다. 또한 아버지 우리 송정중앙교회 이 큰 솥 안에 들호박이 들어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경계하고 지키며 눈을 크게 뜨고 아버지 비진리가, 아버지 신천지가, 다원주의가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헌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케마의 거친 가루를 교회 안에 집어넣게 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집어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님 전할 때에 독이 제거됩니다. 내 인생에 오직 예수님 붙들 때 독이 제거됩니다. 아버지, 우리의 유일한 해독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나이다. 오직 예수님 붙들고 내 인생의 모든 독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헌하옵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해독제이신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오직 예수님 신앙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들허벅거린 귀한 아버지 말씀 전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헌하옵나이다. 오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말씀의 기근의 시대가 옵니다. 영적으로 기간하여 말씀 듣지 못하여 적그리스도가 진리를 땅에 던져버리는 이 시대가 올 때에 저축되어진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고
우리가 살아갈 힘인데 말씀 늘 가까이 하고 말씀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들호박이 이미 소단에 들어와서 신천지 또한 모든 비진리 다원주의가 교회 안에 이미 점령해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아버지여, 이 시대에 들호박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 성도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거친 가루 오직 투박하고 남들이 버린 오직 예수님 붙들고 이 모든 독이 제거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독이 제거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의 삶의 인생 가운데 독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단에서 들호박 끓인 말씀 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루가 가득한 말씀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모든 독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믿음으로 손을 얹으면 모든 질병이 치유됩니다. 어린 자녀들 머리에 손을 얹고 또한 내 가슴에도 손을 얹고 또 내 가족의 아픈 부위에 내 왼손을 대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반드시 천국 가기 원합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독사의 맹독을 먹고 비틀거리다가 죽는 자가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국을 먹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천국 갈 때까지 건강하게 하옵소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에 의지하여 아버지, 내 병든 부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은 떠나갈지어다. 건강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모든 암덩이는 떨어질지어다. 모든 심장병, 신장병, 위장병, 모든 장기는 건강할지어다. 부인병도 나을지어다. 고혈압, 당뇨 나을지어다. 우울증도 떠나갈지어다. 불면증도 다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피부병 다 나을지어다. 과혈압, 관절염, 디스크, 신경통 다 나을지어다. 모든 통증과 모든 종기, 종양 다 사라질지어다. 건강할지어다. 내 가정의 모든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원합니다. 부부 문제, 자녀, 직장, 삶의 문제, 기업의 문제, 인간관계 모든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건강할지어다. 모든 문제 해결될지어다. 자녀들에게는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어서 머리가 의에만 있게 하여 주시고 존귀한 제목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다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내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예수님 믿고 건강하게 살다 천국 가기 원합니다. 내 인생의 독이 제거되게 하시고 내 삶의 모든 독이 제거되게 하옵소서. 결코 우리 교회 안에 들호박이 들어오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로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직장, 생업, 자녀, 후손 위에, 이 자리에 나온 어린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